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무슨 싸움을 싸우자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무엇이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구상에는 전쟁과 싸움이 그친 적이 없습니다. 적게는 가정에서부터 싸움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형제와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항상 싸움의 역사로,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전쟁이나 싸움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폭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가지고 쟁취하는 것, 이것이 전쟁의 목적이겠죠. 싸움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쟁이나 싸움은 그것 자체가 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짓밟고 그것을 얻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힘으로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폭력으로 제압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우라. 싸움은 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해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싸워라. 즉 성경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는 싸움, 이 전쟁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싸움 자체가 지니는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싸움이 있다. 그 싸움은 오히려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다. 오늘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싸움과 믿음의 선한 싸움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아닌, 이 세상의 싸움은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싸워라 하는 이런 싸움인데, 이 세상의 싸움과 믿음의 선한 싸움 사이에 차이점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싸움의 대상입니다. 세상의 싸움과 믿음의 싸움, 악한 싸움과 선한 싸움, 이 차이점 무엇이냐? 우리는요, 싸움의 대상을 통해서 악한 싸움과 선한 싸움의 차이를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세상의 싸움은 그 대상이 자기 외의 모든 사람입니다.
세상의 싸움이 악하다라고 한 얘기는 자기를 제외한 모든 대상이 다 싸움의 대상인 거예요. 심지어 부모와 자식과도 싸워요. 싸움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로 혈연 관계조차도 이 싸움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싸움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비참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싸워라 라고 하는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육신과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싸우고 씨름한 것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계속 자기가 사기꾼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린 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싸움이란 말이죠. 두 번째로 세상의 싸움과 믿음의 선한 싸움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싸움의 목표입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하는 이것이 달라요. 세상의 싸움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명예랄지 물질일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하여 죽기까지 싸우는 것이 세상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바로 악한 싸움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싸워라 하는 이 선한 싸움의 목표는 뭐냐?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목표가 다르다. 이것이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의 차이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 분명하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싸움을 하거나 또는 선한 싸움을 싸우거나 분명히 우리는 싸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 싸운 적이 없는데요. 나는 뭐 싸우기 싫어하는데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악한 싸움을 싸우거나 아니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나를 제외한 모든 대상을 놓고 싸우며 쟁취하며 얻기 위하여 사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그 대상이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아닌 내 자신이 싸움의 목표가 되어서 내 자신을 치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복종케 하는 그런 삶을 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 둘 중에 한 가지 우리는 싸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을 위해 싸우든지 아니면 혈과 육을 죽이기 위해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상의 싸움과 믿음의 선한 싸움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도구의 문제입니다. 도구. 싸우는데 도구가 필요해요. 근데 그 도구 무엇으로 싸우느냐? 세상의 싸움은 권모와 술수와 중상과 모략입니다. 자기의 그 알량한 힘과 자존심입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은 믿음이 싸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싸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싸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아무리 권력이 많고 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반드시 그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힘이 많고 재주가 많고 무엇이 능력이 있어도 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도구, 그 병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싸우자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싸움의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싸움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싸움의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진다. 세상의 싸움은 싸움에 진 패자가 되어서 굴욕을 당하고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패자가 되지 않으려고 서로 승자가 되겠다고 싸우고 또 싸우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한 자 역시 승리의 기쁨은 잠시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승리자 뒤에 패배자로 인해서 그 패배감에 울고 있는 그 고통과 쓰라림을 겪고 있는 그 비참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화려하게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패와 패배를 딛고 올라선 승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믿음의 싸움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선한 싸움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나 자신만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을 위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싸움과 믿음의 선한 싸움의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은요, 혈과 육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과 육을 대적하고 죽이기 위한 싸움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인가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왕 싸우면서 살 바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승리자가 되어서 잠시 누리는 기쁨. 근데요, 그 승리자들도요, 사실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자도요, 때린 사람은 다리를 펴고 못 잔다는 거예요. 그가 승리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불안한 승리자인 거예요. 왜? 남을 짓밟고 딛고 올라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영광스러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요, 그 내면의 그 승리의 뒤편에는요, 비참하고 비굴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안타까운 패배자의 삶이 늘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선한 싸움의 목표를 생각해 봅니다.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예요.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해요. 싸움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싸움의 목적.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무엇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게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무엇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의 목적은 무엇이냐? 왜 싸워야 하느냐? 그것은 싸워서 이기고 서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는 자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야 하는 법입니다. 어떤 싸움이든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세상의 싸움이든 선한 싸움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싸움이든 영적인 싸움이든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마찬가지예요? 지는 자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꼿꼿하게 서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취하기 위함이다.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싸우고 이긴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전리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리품. 싸우면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이 전리품을 생각하면 막 흥분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 역사 가운데 많은 전쟁이 있었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자들은 전리품을 챙겨왔어요. 지금까지. 옛날에는 죽은 자들의 패배자들이죠. 승리한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자기가 죽인 그 패배자들의 옷까지도 챙겨왔어요. 그들이 끼고 있는 금은 폐물을 걷어왔어요. 그들이 같이 싸우고 있던 병기들, 무기들을 걷어왔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왔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전리품입니다. 이런 전리품을 생각하면 비인격적인 그러한 느낌도 들지만 여러분, 이 전리품은 승리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을 싸우든 이기는 자는 꼿꼿하게 서고 그 보상으로 우리가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데 세상의 싸움에서는 남의 것을 탈취해 오는 것이 그들의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은 무엇이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남의 것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그러한 우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영생토록 같이 해주시는 그 영생을 취하는 그러한 복된 전리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명성을 얻었던 나라가 있었죠. 영국입니다. 이 영국은 세계 도처에 영토를 넓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 땅에는 해가 지지 않았던 거예요. 식민지를 많이 가졌던 겁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도 이와 같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영생이라고 하는 전리품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 세상의 전투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전투, 즉 믿음의 선한 싸움도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근데 이 목숨은 유한한 목숨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한한 우리의 생명, 그것을 걸고 싸우는 전투도 이겨야 되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전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패배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과 어둠의 형벌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아멘이죠? 예, 세상의 전쟁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전쟁도 2등은 없어요. 세상의 싸움도 2등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건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전투의 이 전쟁의 싸움을 싸워가는데 2등은 없어요. 오늘 이 전쟁, 이 싸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미루어서 마귀 사탄이 얼마나 영생을 방해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뭐라고 기록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악마들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걸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까 이거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선지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 놀랍죠? 오늘 우리들이요,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능력이 나쁜 건 아니겠으나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많은 표적과 이사들,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 그들도 흔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영생을 빼앗아 가려고 그들은 애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는 것은 뭐예요? 택함 받고 영생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해서라도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미혹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생의 방해꾼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평범하고 그냥 그렇게 저렇게 그럭저럭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마귀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유혹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뭐 바이러스도 우리가 극복하고 또 백신도 개발하고 치유받고 우리가 이 건강도 회복하고 온 세계가 다시 평안을 찾아야 되겠죠. 이러한 싸움만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떠한 종교 탄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성전이 불이 탈 때도 그들을 모아놓고 밖에서 총을 쏘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총살을 시킬 때도 정말 그 지금까지 교회사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지켜왔냐 말이에요. 그때도 교회 문이 안 닫혔는데 이제는 스스로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작은 교회, 이런 교회들은 문을 닫아도 별로 그렇게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큰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도 수천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교회에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다고요. 한국 교회, 미국 교회 할 것 없이요. 물론 유럽은 벌써 오래전에부터 뭘 자랑했어요? 교회 건물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 돈 갖고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교회가 그런 거 관심 없었어요. 빌딩 짓는 데만 열을 올렸어요. 빌딩을 잘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 화려하고 그 엄청난 웅장한 그런 성전들이 다 지금은 문을 스스로 닫고 다 각자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사탄 마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좀 더 우리가 경건한 모습과 태도와 준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때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그저 그 유튜브 틀어놓고 다리 꼬고 소파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정말로 식탁에라도 앉아서 정자세를 하고 또 옷이라도 좀 갇혀 입고 그렇게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의 예배 자세가 마음가짐이 사실 흐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어요. 오늘 우리의 경건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교회 문이 닫혔다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편리함을 깨달았어요. 아, 교회 가지 않고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구나. 아, 그때 그 성도가 이제부터 교회 안 나오고 자기는 혼자서 집에서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야, 그 사람이 앞선 사람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누구나 경험을 해보게 된 거예요. 맛을 본 거예요. 무슨 맛을? 동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교회까지 힘들게 차를 몰고 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수고가 들고 굳이 그렇게 열심히 가서 헌금하지 않아도 되고 이 사람 눈치 안 봐도 되고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오늘 이러한 우리가 편리하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싸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것들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들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갖추고 입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옷바람에. 에베소서 6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 더 볼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는데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는데 이게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자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들에서 말씀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허리에는 띠를 띠어라. 흉배를 붙여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싸워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전략 연구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병사들의 정신력과 화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 정신력 뭡니까? 사기죠. 화력은 병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제 아무리 최신의 병기와 화력을 가지고 있어도 정신력으로 무장되지 않는 병사들은 승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정신력. 그런데 보세요. 정신력만 갖고도 되는 건 아니에요. 사기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맨주먹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력이 있어야 돼요. 병기가 있어야 돼요. 그의 의의 병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만 착하고 순하고 여린 마음으로만 우리가 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병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병기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서 밝힌 이 싸움의 방법은 뭐예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지면 나는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각자 솔직해 봅시다. 내가 남을 꺾는 것보다 내 고집, 내 자신을 꺾는 게 어렵지 않던가요? 내 버릇 고치기가 얼마나 어렵냐 말이에요. 내 마음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한자 수고가 있죠. 수신을 해야 된다. 수신.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치국평천하. 나라를 다스려서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릴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더 나아가서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의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나를 이기고 적을 이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나를 이기고 적을 이길 수 있겠는가? 바울 사도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 싸움의 구체적인 방법과 승리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의의 싸움을 이기는 승리의 방법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 피할 것과 쫓을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요? 피할 것과 쫓을 것이 있다.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거짓 교리와 건전하지 않은 가르침을 말하는데, 이것은 피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할 것. 4절에서는 교만과 무지와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5절에서 말합니다. 마음의 부패, 진리의 상실, 경건을 자기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건을 자기의 그 이로운 데다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팔아서 자기 유익을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9절에 보니까 부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물을 갖기 위해서 오는 시험과 올무가 나와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있다고 말해요. 파멸과 멸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것들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피할 것도 있다는 겁니다. 피할 것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야 될 것, 쫓아야 될 것, 그건 무엇이냐? 지속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3절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했어요. 6절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요, 11절에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사람들 앞에서 반듯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러한 충고를 내게 주는 충고로 잘 새기면 내게 유익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피해야 될 것을 피하고 따라야 될 것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즉 피할 건 피하고 쫓을 건 쫓아서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 말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쟁취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쟁취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겠습니다. 우리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땅히 피할 것을 피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따라야 될 것은 흔들림 없이 주여 따르겠습니다. 우리 이런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움으로써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시카고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때에 이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의의 병기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던져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해 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재하시고 오늘도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능력이 그 권능이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기를 원하여 의와 경건과 우리 모든 삶에서 예배함과 선함과 오늘도 베풀므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이 어려운 때에 교회다움을 잃지 않고 더욱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시카고 교회위회와 뜨거운 민족과 이 땅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또 그 질병과 싸우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